이제 2020년 7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득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이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김만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광야같이 험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삶을 이끄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 만만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다시금 복된 주일 맞아 주전에 나와 주를 높이고 송축하며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영광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시간 저의 심령 성령 충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잘 살아야 했지만 계속된 코로나 사태에 두렵고 위축된 마음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주님과의 약속을 잊고 불순종과 염려, 교만으로 어긋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예배 가운데 은혜 충만히 받고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며 굳센 믿음으로 거듭나 다시금 세상에 당당히 나아가 진정 여호와만을 찬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하늘 축복의 통로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확산 장기화되어 온 국민들 불안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사강의 관계도 남북한의 관계도 국민 경제도 무척이나 어려운데 이런 한중 국내 상황은 혼돈된 전국으로 갈등과 분열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 재난이 어서 속히 종식되며 나라를 위기 속에 몰아가고 있는 많은 문제 앞에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이 위임받은 권력을 책임있고 정직하게 국민의 생명과 자유, 번영을 위해 잘 선영, 굳건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 5만 우리 교회와 1천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의 평공과 조롱과 구속이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지만 더욱 회개와 반성과 자각 속에 깨어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기를 갖고 어두운 세력에 맞서 싸워 무너져가는 이 사회와 나라를 또한 경제를 일으켜 세워 온 국민들 편안한 삶을 누리며 나아가도록 주님 힘주시고 역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 풍파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지난 74년 동안 견고히 지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영원토록 더욱이 힘든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또한 아버지께서 이 전을 그리고 믿음의 권속들을 다 지켜보아여 주셔서 바벨탑을 쌓듯 더 높고 더 크기보단 겸손함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여 드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과 또한 말씀 충만하고 성김과 구제로 세상을 화평케 하는 교회로 이 땅의 영원한 나라를 더 크게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 모든 성도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며 임재하시는 주님을 배웠고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황태균 지휘자님 정성다한 솔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릴 때 하나님 기쁨 누리시고
듣는 저희들도 마음의 문 활짝 열려 집중하여 이 예배가 승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 영통 건강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26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 있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 황태경 지휘자님 특성이 있으신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로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창동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창동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사랑하시는 창동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비가 많이 오던데 그 비를 뚫고 이곳까지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힘써서 주님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서로가 축복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들 시험 준비하느라고 한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고등학생인데요, 며칠 전에 저한테 아빠, 조삼모사가 뭔 줄 아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아는 사자성어라 자신 있게 조삼모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아니, 그럼 그게 아니면 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시험을 칠 때 잘 모르는 답을 찍는데 원칙이 조삼모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조삼, 조금 모르면 3번, 모사, 모르면, 아예 모르면 4번. 그래서 그걸 조삼모사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너털너털 이렇게 웃음을 짓다가 야, 얘네들이 시험 가운데 살면서 많이 지쳤구나, 시험에 많이 찌들어서 살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만들면서 서로가 웃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짠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만, 학생들만 시험치고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남, 여, 노, 소 구분 없이 우리가 시험지만 안 받았다 뿐이지 모두가 시험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걸 선택할지 저걸 선택할지, 이 생각하는 걸 지금 말해야 할지 아니면 참고 말하지 말아야 할지, 따라가야 할지 뒤로 물러나야 할지, 이 사람일지 저 사람일지, 끊임없는 선택과 끊임없는 결정 앞에서 시험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이야 그 시험에 대한 결과를 성적표라는 종이로 받아보면 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에 대한 결과를 우리의 온몸으로 받아내며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야, 인생 쉽지 않다. 쉽지 않은 인생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런 면으로 보면 교회도 시험의 연속입니다. 요즘 어려운 시험이 하나 출제됐지요? 코로나 시험이 출제됐습니다. 저도 보니까 맨날 시험 치는 기분이에요. 야, 이거 처음에는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온라인 헌금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걸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나, 성도님들에게 이 시기에 필요한 신앙교육이 무엇일지 이걸 어디까지,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인데 그 시험 보는 과목들을 쭉 정리했더니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교회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 창동교회 창립 73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 창립주일을 앞두고 제가 몇 주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동교회를 1947년도에 이 땅에 자그마하게 시작하게 하시면서 과연 우리 교회에 원하셨던 모습은 뭐였을까?
또 대를 이어서 목사님들이 오고 가며 그리고 이제 저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는 어떤 사명과 어떤 일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계실까? 결국 창동교회가 어떠한 교회 되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참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는데 그 결과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나는 이런 교회 원한다.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아멘함으로 받아들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이루기 위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달려나가시는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말씀이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BC 586년, 여러분 이런 해는 하나 외워두시는 게 편할 겁니다.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한 해가 BC 586년인데요.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멸망하기 전 7년, 멸망하고 나서 15년, 총 22년간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근데 그가 사역한 이 22년 동안에 가운데에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큰 사건이 있다 보니까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메시지의 내용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멸망하기 전까지는 이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멸망이라는 징계의 정점을 찍고 난 이후에는 메시지의 내용이 전혀 달라집니다. 회복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요, 구원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는 내용으로 전혀 달라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스겔 47장 말씀은 이 에스겔 말씀을 여러 단락으로 나뉘었을 때 제일 마지막 단락인 에스겔 40장부터 48장 사이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때에 오면은요, 에스겔의 메시지가, 회복의 메시지가 클라이막스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죄악을 저질렀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왔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40장부터 시작해서 48장까지는요, 새 성전은 어떠할 것이며 새 예루살렘은 어떤 땅이 될 것이며 그곳에서 너희가 드릴 예배와 제사는 어떤 것이 될 것인지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냐면요, 오늘도 그때와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문명과 세상의 힘은 우리를 압도할 만큼 커 보이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회복해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찾아볼 수가 있어서 오늘 에스겔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이 말씀에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에스겔 47장 1절부터 시작해서 5절, 그리고 47장 6절부터 시작해서 12절, 이 두 단락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6절부터 시작해서 12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그 물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일을 일으키고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먼저는 그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환상의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지 마시고 제 얼굴을 보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이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한 천사와 함께 성전 문에 섰습니다. 근데 그 성전 문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여기서 기도를 하다가 우리 교회 본당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을까? 우리 교회도 동쪽을 향하고 있으면은 이거 대박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침판을 꺼내서 이 자리에 서봤더니
동쪽이 저쪽이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동남쪽을 향하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다. 우리도 거의 동쪽이다 생각을 하고요. 이 성전은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동쪽을 향한 문을 나아가서까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물이 조금 흐르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흐르는 거리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강의 폭이 넓어지고 강의 수심이 깊어지고 강을 이루면서 흘러가게 되는 그 물이 어디까지 흘러가냐 하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해, 여러분 아시지요? 그 사해에 이르기까지 흘러가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이 뭐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물이 뭐길래 그 물이 역사하는 힘이 있냐라는 겁니다. 힌트가 되어줄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8절 37절입니다. 이건 말씀보다 우리가 노래로 훨씬 잘 알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지금 예수님의 설교 말씀 가운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 물이 흘러나오게 될 것인데 계속해서 비춰주십시오. 39절 말씀에는 그 물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9절 이는 보이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그 물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남종과 요종에게 새 영을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 땅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교회야 이러하라, 하나님을 믿는 교회야 이렇게 되어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역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땅 가운데서 행하시는 역사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본받아서 우리 창동교회가 어떤 교회 되어야 할지, 창동교회가 가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세 가지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우리 이 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간 물, 이 성령이 일으키는 역사는 우리 함께 따라해 봅니다. 되살아나게 함의 역사. 성령께서 되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킨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요, 두 가지가 되살아난답니다. 첫 번째는 7절 말씀에 있는 말인데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있으나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면서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힌내라는 히브리 말이 있습니다. 힌내, 감탄사입니다.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잘 살려서 7절 말씀은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봐라, 강가에 이렇게 나무가 심이 많아졌다. 왜 놀랄까요, 여러분? 이전에는 없었던 나무가 그 물이 흐르기 시작하며 거기에 무성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거기에 나무가 살 수 없는 곳이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물이 흘러가는 곳이 어디냐면 유다 광야라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리고를 향해서 내려가다가 여리고에서 사해 쪽으로 꺾어 들어간 곳에 위치한 유다 광야. 여러분, 요즘 관광하는 사람들은 유다 광야를 작은 그랜드 캐년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그랜드 캐년의 그 웅장함, 멋짐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척박함과 그 메마름을 생각해 보시면 거기가 그런 곳이구나. 일예로 그 유다 광야의 1년 연평균 강수량이 100에서 150mm랍니다. 그리고 사해에 가까워질수록 강수량이 점점 줄어들어서 사해에 가까운 지역은 연평균 강수량 50ml. 여러분, 오늘 비 오지요? 일기예보를 봤더니 오늘부터 내일까지 호우주의가 내려져 있는데 경기도 북부 지역은 200mm의 비까지 내리겠다. 서울은 150mm까지 내리니 조심하라라는 일기예보가 나왔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이틀이면 장마철에 내리는 비보다 적은 양의 물이 그 땅에는 1년 내내 그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여름 평균 온도 44도, 겨울 평균 온도 26도. 그 땅에서는 관목이라든지 선인장의 몇 종류 외에는 식물이라고는 생물이라고는 살 수 없는 땅이 유다 광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며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하며 되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났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좌우에 나무가 심히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두 번째 되살아난 것은 물이 흘러가는 바다 사해입니다. 여러분, 사해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수면보다 사해의 위치는 지하로 420m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나올 구석은 없는 곳이 사해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물이 유지됩니까? 계속 들어가면 점점 차 올라야죠. 네, 증발해서 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수면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염분만 높아지는 겁니다. 보통 바다 염분의 8.7배나 높은 곳이기 때문에 수중생물은 살아갈 엄두도 못 내는 거고요. 거기에는 미생물, 박테리아만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사해가 다릅니다. 오늘날은 관광지로 잘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 땅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왜 사해, 왜 죽은 바다, 물은 있으나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물인 겁니다. 그 속에는 아무것도 살지 못하고 그 물은 먹으면 독소가 있어서 사람을 상하게 하는 물밖에 없는 그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해가 9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이 됩니까?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게, 되살아남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되살아난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파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셨네. 여호와 라파. 모든 것을 이전의 정상적이었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라파, 복원시키다가 라파입니다. 이 되살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땅 유다 광야가, 죽음의 바다 사해가 창조 때와 같이 생물들과 생명력으로 가득한 되살아남이 그곳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오늘 우리 창동교회가 회복해야 할 성령의 역사는 뭐라고요? 되살아남의 역사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살아있는데요? 살아있죠. 지난 주간에 해외 토픽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터키에 가면 성소피아 성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성소피아 성당이 이제는 그 이슬람 교도들이 자기들 예배를 드리는 모스크로 바뀌게 된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성당이 대단한 성당이랍니다. 1500년 된 성당이고요. 비잔틴 양식의 건축물 가운데는 남아있지 않은 몇 가운데는 최고로 꼽히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신앙의 유물들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의미와 사연들이 담겨 있을까 많은
여러분, 이제는 소용없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당이 아니라 이교도들이 와서 자기네 신앙을 외치고 자기네 신에게 예배하는 모스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그 안에 아무런 능력 없는 살아있음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은 7교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4대 교회라는 곳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모양은 있으나 살아있는 능력은 없고, 교회라는 이름은 있으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역사함이 없는 교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창동교회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되살아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 생명으로 가득한 그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이 성령께서 일으키는 역사,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성하게 함. 번성하게 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이라는 곳이 그물 치는 곳이 된답니다. 여러분, 에네글라임은 지금 어딘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엔게디는 사해의 서쪽 연안에 위치한 이 지방입니다. 그곳 이름이 있습니다. 엔게디라는 뜻은 새끼 염소의 샘, 샘이 있다는 곳인데 그 샘이 새끼 염소의 샘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곳입니다. 이 이름으로 알 수 있는 건 그곳은 가축을 기르는 곳이고 목축을 주로 하던 곳입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엔게디 주변으로는 1년 내내 흐르는 시냇물이 흐른대요. 그래서 엔게디에는 식물도 잘 자라고 곡식도 잘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짐승들이 모이고 가축을 키우면서 엔게디라는 곳이 번창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엔게디가 뭐 하는 곳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물 치는 곳. 왜 그물 치는 곳이 될까요? 우리가 보통 어촌 마을을 상상해 보십시오. 조업을 나갔다가 돌아온 배들이 그 그물을 가지고 널어서 말립니다. 깁습니다. 수리를 합니다. 그런 그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이 그와 같은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땅의 본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목축을 하던 마을이 왜 어업을 하는 어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왜긴 왜입니까? 사해바다, 죽었던 바다에 물고기들이 팔팔 뛰기 시작하니까 그 물고기를 잡아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되니까 그 마을 자체가 변화되고죠. 사람이 모여지니까 그물을 더 많이 생기게 되고 그물 치는 마을로 번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그곳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도 꼭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되살아나기만 한다면, 힘없이 능력 없이 죽은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만 한다면 오늘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양식을 구하며 물고기를 구하기 위해서 마치 이 어부의 사람들이 모여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교회가 번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엔게디처럼 에네글라임처럼 우리 창동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번성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을 구하고 찾는 이들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이곳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 그 성령이 일으키는 역사. 셋째는 먹고 치료받게 함의 역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먹고 치료받게 함의 역사. 이게 뭔가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성소에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더니 강가가 살아났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나무가 심이 많았는데요, 그 나무들이 이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무성한 그 잎사귀들을 사람이 따서 취하는데요, 그게 그냥 양식이 아니라 그건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살리는 약 재료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두 번째의 번성케 되어짐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왁작지껄하기만 하고 우왕좌왕하기만 하고 그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게 어떻습니까? 과학은 발달하고 문명은 점점 더 발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AI, 인공지능이 이제 어디까지 발달하게 될 것인지, 딥러닝이라고 해서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판단하고 나중에 진짜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스스로 행동하는 것까지 이르지 않을까 우려 가운데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이 신의 영역인 줄로만 알았던 생명을 만들고 유지하고 변화시키는 일에까지 어디까지 발전하게 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과학과 문명의 발달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왜 미래를 그리는 영화들은 밝고 초록초록한 것이 아니라 늘 잿빛에 어둡고 음습하고 암울한 그런 미래들이 훨씬 더 많이 그려질까요? 발전하기는 발전했지만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하는 거고요. 풍요로워지기는 비할 수도 없을 만큼 풍요로워졌지만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더 몇몇 사람에게만 집중이 되어서 오히려 박탈감은 더 심해진 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치료할 것이 없어서 곳곳마다 상한 영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창동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한다고요? 먹고 치료받게 함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 이 교회에 가면 생명의 양식이 있더라. 이 교회에 가면 우리의 상한 영혼도, 우리의 혼란스러운 정신도,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치료함을 받는 교회더라. 여러분, 그런 교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창동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그런 교회 되면 좋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가 될까?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되살아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먹이고 치료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시스템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어떤 이들은 프로그램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재정과 장비와 인력과 갖추어진 것에서부터 그 답을 찾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해답을 하나님의 임재에서 찾습니다. 에스겔 43장 2절, 4절, 5절.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5절,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에스겔 43장 말씀, 하나님의 지어진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장면을 기록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실 수도, 안 계셔도 그곳이 성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건 우리에게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아도 교회일 수 있습니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거기가 의미가 있었고, 왜 가치가 있었고, 왜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까?
은과 금과 레바논 백향목과 온갖 화려한 재료들로 지어졌기 때문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 낙성식 때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 교회 몇 명 모이는 교회니? 우리 교회 건물이 이만하니?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얼마니? 얼마나 좋은 일꾼들이 많으니? 담임 목사의 역량이 어떠하니? 여러분,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 교회의 교회됨의 첫 출발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계신가 계시지 아니한가, 거기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40장 48장, 제가 마지막 단락에 새 성전과 새 제사와 새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작이 뭐였냐면 아까 읽어드렸던 43장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 성전 가운데 임하시면서부터 그곳에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땅으로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되살아남의 역사, 번성케함의 역사, 사람을 먹이고 사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가부터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가 되어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누구 말을 듣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말? 아니요. 몇몇 유력한 분들의 말? 아니요. 우리 교회가 모든 일을 행하고 지나가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여러분, 작은 성전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그분의 통치와 지배와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물, 그 성령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되살아나게 하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번성케 함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성령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동교회가 이 마지막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와 같은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서의 제일 마지막 장이 48장입니다. 제일 마지막 절은 3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 예루살렘에 새 이름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여호와 삼마. 여러분 뜻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러분, 이 말보다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보다 든든한 말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이 말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있습니까? 오늘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창동교회가 여호와께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되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고, 세상 사람들이 모여드는 번성케 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모여든 그들 가운데 먹이고 그들을 치료하는 회복케 함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교회, 창동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지휘자님 찬양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교회 창동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사를 묵상하시고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부르셔도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창동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창동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께서 73년 전에 이 교회 세워놓으시고 얼마나 많은 분들의 눈물과 얼마나 많은 분들의 땀방울과 어떤 때는 그 핏방울이 섞여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교회를 이루게 하셨을지, 하나님 교회 주심에 감사하고, 그러나 오늘 감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창동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의 때에 세상이 필요하는, 세상을 살리는 교회, 되살아나게 하며 역사와 번성케 하며 역사와 이 죽음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는 영혼들에게 먹이고 그들을 치료하는 하나님 생명 있는 교회가 되게 마지막의 때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주여 부르고 한번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는 창고 하나님 이런 교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살아서 되살아남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번성케 하는 역사가, 먹이는 역사가, 치료하는 역사,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방울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하나님 마지막의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하나님 아버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깃들인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얻고 살아 숨쉬며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와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동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73년간 한결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에도 진짜 좋은 교회였지만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사용하실 창동교회는 더 멋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살아나게 함에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번성케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창동교회에 깃들인 많은 성도들 먹이고 살리는 하나님 귀한 생명의 양식 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날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노고와 땀방울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까? 수고한 주의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갚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서 더욱더 기뻐함으로 힘내므로 하나님의 이 선한 싸움을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오며 귀한 예물로 나온 이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여러 가지 헌금의 제목을 따라 주님 앞에 바치오니 하나님, 이 작은 예물이 모이고 모여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기쁨으로 사용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7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74년이랑 좀 헷갈립니다. 햇수로는 74년째를 맞이하는 거고요. 만으로 몇 주년 할 때는 이제 이전 주보들과 기록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73주년이니까 여러분 오해하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창립주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받으시고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출입할 때 바코드 사용하는 거 여러분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일부 예배에는 그런 일이 흔하지 않을 텐데 사람이 좀 많이 몰리는 2부, 3부 때는 가끔은 이게 지연되기도 하고 줄이 길어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 주시면 금방 해결이 되니까 여러분들 잘 기다려 주시기를. 하여간 이 일 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노고를 생각하시면서 잘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슬픔 당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3교구 노원 5구역 오윤원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이미연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김종희 권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진행 중인 장례가 있습니다. 2교구 신동아 5구역 김규헌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이희자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최수경 선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오늘 발인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 목마를 자 누구랴.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미망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73주년을 맞이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더욱더 붙잡힌 바 되어 이 땅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창동교회 위에, 그리고 창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